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말씀 제목은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원수가 끌고 나가는 대로 그렇게 이제 되어지면 영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신앙이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 곳에서 깨어있어라.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하시고 사도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근신하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은 결국은 원수는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고 결국 네든 토종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충돌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원래 우리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세상과 십자가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부분에서 충돌합니다. 세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인간이 주인 되어지는 것을 내세우고 하나님 그분을 부인하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간 세상으로부터 추방하고자 하는 일들을 역사상 계속 되어왔고 오늘날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충돌은 불가피하고 교회가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세상과 충돌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진리의 깃발을 들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혹은 사탄과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뜻은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잘 조절해야 되고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 기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게 되어진 게 뭐냐면 근신하여 깨어라. 그리고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생각, 잡다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정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깨어라고 하는 뜻은 경계하고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마치 전쟁터의 군인이 이제 한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적이 공격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방을 경계하며 있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 적극적으로는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적을 공격하기 직전에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있게 합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적군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적은 원수 사탄이고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고 또 사탄이 심어놓은 수많은 사상, 거짓 어떤 신앙 체계 혹은
또 거짓 사상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무분별하게 어떤 책이나 또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 연극, 뮤지컬, 아니면 그림, 음악, 그리고 기타 등등 그런 세상의 어떤 흥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정말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겉보기로는 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치명적으로 진리를 깨뜨리고 혹은 혼합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별하여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하여 맞서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적으로 돌려서 무조건 세상을 잘못된 거야, 그리고 정죄하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세상은 이제 굳이 구분하면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자녀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이라 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이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도, 이 세상은 이제 말 그대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사탄은 공중권세를 아직까지 잡고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99.9%라고 할 만큼 그런 전쟁은 상상, 말, 생각,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축사 사역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들여다볼 게, 영적 전쟁의 상당수가 진리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원수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로서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민족 향해서 사탄이 계속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허물고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를 게을리하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무장을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현재 전쟁에 대하여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최첨단 무기 체계를 갖고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합니다. 요즘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시면 누가 봐도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세계 국방력 2위 나라가, 그것도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공격했음에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 거야. 잘 훈련되지 못한 군인,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부패한 그런 또 러시아 군의 모습들, 그리고 또 전술 전략을 짰다고 한다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력의 부재, 기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교차 상태에 1년 넘게 전쟁을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준비가 무장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근신하게 껴있지 못하면 마음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껴있으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껴있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차 상태에 빠져버리는, 아니면 원수의 공격에 뒤로 밀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깨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 네포인데 그 원뜻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절제와 성결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각성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곧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뭘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말씀으로 무장된 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 진리의 말씀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힘든 세상이 됐고요. 소위 말하는 사치물품인 세상에서는 그거를 사치품인 그것을 명품이라고 치장을 하지만 소위 명품이 날개에 돋치듯 팔리고 코로나19 때 그렇게 사람들이 다 힘들었는데 명품만은 오히려 더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카피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위 짜가 명품 가방 그런 것들도 등급이 나누어져서 그것을 구입하고 또 그것을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짜라도 가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흔히 우리같이 명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명품이 아니라 대충 알죠. 그럼 저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오는 혹은 성도들의 가정에 혹은 각 개인의 침투에 들어오는 수많은 짜가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그리고 그거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하게 보여줄 수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품이라 그려서는 그게 사상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무분별하게 들어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성호 집사님이 신작이 물든 교회 혹은 이제 존 메가더 목사가 쓴 그런 부분의 글들을 물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언과 관련된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관련된 것은 존 메가더 목사나 이런 분 옥성호 집사도 그렇고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은 종결됐다고 보는 분들이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마케팅에 물든 교회 혹은 심리학에 물든 교회라는 그런 책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게 교회 안에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세일즈가 되고 혹은 전도 세일즈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소위 종교 소비주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는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것이 음악이든 그것이 어떤 영화이든 책이든 뭐든 소비해주죠. 이제는 종교도 소비하는 주체로서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기독교라는 종교 소비하는 교인들, 불교라는 종교를 소비해주는 불교도들, 혹은 이슬람교도들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종교 소비주의적인 영향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이것은 처음부터 들어왔던 건 아니고 교회 안에 이제 혼합주의 혹은 세속주의가 무분별하게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대명분을 내세워서 그게 마치 지상 대명령인 것처럼 그걸 앞세우다 보니 각 교회가 교세 확장에 교인들을 늘리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혹은 십자가의 복음, 진리와 관련된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가 강단에서 소포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들이 차츰차츰 잠식되어지고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종교 소비주의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드릴 때 많은 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그 설교를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는 그들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 않으면 그들이 거부하는 뭔가 거슬리는 설교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종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들,
원서 그대로의 말씀 혹은 진리 그대로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그대로의 복음을 선포하면 이해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클러 목사님의 글 가운데 상황화와 관련된 글들이 있는데, 거기서 잘 이제 지혜롭게 확인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절대로 건드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세상은 너무 편협적이고 이건 너희들만 옳다고 하는 이런 오만과 배타주에 빠져 있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이 실제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너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교회 안에 갖춰야 될 것들, 있어야 될 것들, 그것들이 무력화되어지고 그것이 뒤로 밀려나면, 그러면 거기에서 있게 되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 속에 잠겨있는 교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근신하여 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그들이 버렸고, 그걸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이 격앙되게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서머나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들도 오늘날에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도아디라 교회 같은, 라오디가 교회 같은, 사대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교회 형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로 깨어 있는다는 거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매 순간순간 주님을 구하고, 주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계속 깨어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아무런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기도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의 하나님의 손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내 뜻으로, 아버지의 가지고 계시는 그런 의중을 나의 의중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것들을 기도로 깨워서 막아내야만 하고 실제로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는 게 주로 사탄이니까 그것을 깨뜨리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좋지 못하는 생각, 그러한 생각들이 있으면 즉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을 깨부셔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생각과 관련해서, 마음과 관련돼서 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공중에 나는 새가 머리 위로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 걱정 아니면 좋지 못하는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왜? 이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면 쫓아내면 되니까요. 이게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속에 수많은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특별히 마음과 생각의 공격이 있을 때 쫓아내는 거죠. 둥지에 들지 못하게. 둥지를 틀어버리면 마음이 사탄이 공격이 들어오고, 마음을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이 아주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도 그렇고 목이 굳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목이 굳은 백성이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결국 그 목이 굳은 것은 그냥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신앙의 어떤 영적인 침체 혹은 영혼의 실증 혹은 이 신앙의 뒤로 물러남으로 인해서 마음이 서서히 딱딱해집니다. 그토록 하나님께 부드러웠던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죠. 이제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또 교회도 너무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무너지고 세상 것들이 더 좋아지는, 세상 것에 더 탐닉하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마땅해야 될 영적인 의무들, 거룩한 의무들을 이제는 등한시 여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고, 기도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되어져 버리는, 심지어는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어디로부터 벌어지는 것이냐?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야.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찾는 겁니다. 그 찾아나감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감동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기도로, 중보기도로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중보기도는 우리 지체들과 합력하여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중보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내 기도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지키겠다는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때로는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누군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뭔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깨어있어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보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깊이 이제 하나님 그분과 1대1의 그 골방 기도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에 의해서 모여서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도록, 일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수많은 이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진리와 상관없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짓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걷어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는다는 것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결국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려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려면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요.
또 성경을 꾸준히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혹은 여러 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명이라는 것은 마치 캄캄한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탁 비추면, 조명을 비추면 밝아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밝히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일들이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늘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지나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 요즘에도 대부분의 서점들도 이제는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잖아요. 과거에 뭐 교보문고, 또 용품문고 그런 데 가면 주로 그냥 책만 이렇게 쭉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반 정도 나눠서 거기 뭐 내부에 카페도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펜시, 문구,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파는 것들에 함께 하면서 책을 파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상 이제는 그 책을 책을 팔아서는, 책만 팔아서는 유지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서점도 그렇죠. 우리 뭐 기독교 서유도, 종로가 있던 기독교 서유도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 강남에 있던 생명의 말씀사 컸던 홀이 아주 작게 이제 작아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인들도 이제 귀한 양서들, 기독교 양서들이 있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당연히 성경을 거들떠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세상 가치관 그대로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할까? 그분이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다림줄에 서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잖아요. 왜 다림줄에서,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이게 좋다, 나쁘다로 우리가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세상에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사상들, 이런 것들이 겉보기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게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내고 우리가 거기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참고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밖으로 계속 이제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왜 교회 안에 들어왔는가? 진리에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갈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다른 게 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기갈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왜 말씀의 기갈이 생겼을까? 그것은 결국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으로 그 말씀에 서서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한번 나를 설득해봐라, 내가 들을 만한지 들어줄게 라고 하는 태도, 결국은 복준다는 설교, 기복주의와 인본주의와 혹은 죽은 정통주의와 혹은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러한 설교 가운데 노출된 교인들이 정작 신학의 본질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거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정말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가? 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그럼 왜 그런 일을 벌였을까요? 말씀이 무너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자.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인격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인격되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될 때,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깊이 알게 할 때, 우리는 거기서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붙들리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붙들 때, 거기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꿀송이보다 더 단 그 말씀, 그리고 마치 그 말씀이 내게 방망이처럼 다가 내리치며 우리 나의 죄의 모범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묵상하고 나아갈 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붙들려지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보다 말씀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말씀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고전의 책들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오늘날 너무나 젊은 세대들이 아주 가볍고 빨리 읽기 쉬운 책들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스마트폰 보급과 동시에 그런데 자주 노출돼 보니 이제는 깊이 있고 뭔가 묵직한 책들을 읽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은 더욱더 읽지 않게 됐고 설교도 좀 더 가볍고 금방만 반응할 수 있는 아주 감정적이고 말초적인 설교만을 듣고자 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분위기가 자리 잡다 보니 본래 그대로의 이걸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 예레미야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그 거룩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실 때 그 예수님 시대의 세대들이 애들이 잔마당에서 노래를 하는데 막 결혼식 노래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장례식 노래하는데 울지도 않는 그 시대가 예수님 시대라는 거죠. 오늘날 시대도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세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인격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는 교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영적인 사람, 특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